안녕하십니까? 모든 것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약한 저희들이지만 구합니다.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미는 420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미하시겠습니다. 세상 저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미워하지도 않는데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상한 세상 속에 이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미가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같이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박순영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고 혼돈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관계의 회복과 지친 육신이 쉼을 누리는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일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정책들로 나라와 지역 사회를 이끌고 또 환자들을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는 선한 마음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교회 교인들과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갑절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방역의 규정을 솔선수범하여 지역 사회에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고 진실한 교제를 통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도,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지식이 아닌 더 많은 찬양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깨달음을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이 3주 남았습니다.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남은 2020년의 마지막 새 안식일을 새로운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며 새로운 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줄지를 비본질적인 것에서 돌아서서 성령님 충만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큰 용, 마귀 혹은 사단은 거짓말장이일 뿐 아니라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유혹하고 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유혹하고 속이는데 어떤 거짓말로 속이는 것일까요? 사단은 본질적인 것, 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거짓 것을 혼돈하도록 유혹해 왔습니다. 여러분, 선악과에서 사단은 본질인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선악과 먹느냐 마느냐, 과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렇게 시선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주목하면요, 엉뚱한 선택과 엉뚱한 결정을 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만약 우리 삶에 선택들이 본질 그대로 드러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차마 하지 못할 겁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가 지금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아니요, 그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지금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딱 본질적인 것들을 앞에 뒀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는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그런 참 본질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하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의 표면에 가루어진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고 또 그 의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본질을 찾는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받기 때문입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시죠?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복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집안의 가족 간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평안이 본질이라면, 만약에 복 받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면 예수님 믿는 것은 때로는 수지에 맞지 않은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는요, 늘 인기가 없어 왔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외면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복은 적어도 이 죄가 있는 세상에서는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전 어느 때보다 기쁨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확신과 이렇게 분명한 소망을 가져본 적이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그 확신으로, 그 소망으로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회복되는 거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려울 때는요,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곧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지,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는 너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이 아니다. 너희가 집중해야 할 본질, 너희가 진짜로 신경 써야 할 본질은 따로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일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 않을까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로마 치하에 살면서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간절함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잘 나가던 그 넉넉한 그 고기잡이 그 모든 일들 다 버리고 지금 따라왔는데 너희 알 바가 아니라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요, 메시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요, 십자가 밖의 사람들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넘어졌으나 이제 다시 일어선 정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 아닌 것에서 눈을 돌려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너무 바쁘시든지 아니면 우울할 만큼 삶이 무료하고 따분하든지. 지금 한창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바쁠 겁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 바빠지시죠. 운동할 시간요, 책 한 줄 읽을 시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지나갈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제발 이 시기만 좀 빨리 지나가면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날만 지나면, 이 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숨 돌리고 나도 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다. 이 바쁜 연말만 지나면요, 이 복잡한 일만 좀 해결되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만 좀 정리되면, 이번에 이 문제만 좀 어떻게든 좀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내가 여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신앙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좀 제대로 좀 해볼 텐데 이 일만 좀 빨리 지나가라. 그런데 살아보면 삶은 항상 그런 문제들,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정신 차리겠다고 하는 문제들이 오고 가는 것의 반복이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도 뭔가가 있어 왔고요. 이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을 그때가 돼도 뭔가가 또 찾아올 겁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선거도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종교적으로는요,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고요, 일루미나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예수회가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런저런 증거들이, 이런저런 활동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알면 도움이 되고요, 아니요,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런 것마저도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본질 아닌 것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쓸데없다거나 그런 것에 신경 쓰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진지하게 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조폐공사의 가짜 돈, 위조 지폐라고 하죠. 그것을 감별해내는 감별사들 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교하게 만드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져가지고요, 진짜 같은 가짜 돈들을 구별해내는 것들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감별사들을 훈련하는 그 과정 내내 그들이 훈련을 받는 이 훈련의 내용은요, 여기저기서 만들었던 아주 정말 정교한 그런 가짜 돈들을 여러 개를 만져보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달러, 진짜 돈들을 계속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진짜 돈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겹도록 진짜 돈을 보다 보면, 만지다 보면, 냄새 맡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아닌 것을 만지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아닌 것을 보면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거 진짜 아니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질 아닌 것을 붙잡고 논쟁하고 본질 아닌 것에 신경 쓰고 본질 아닌 것들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그런 것들이 흥미로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민감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이익관계에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이 치러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면 단연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세상 끝에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지금 이 세상, 온 세상을 흔들어 놓는 이 바이러스는 또 어떤지, 새끼 양 같은 짐승 미국의 선거가 어떤지, 내 미래는 어떨지, 이런 것이 어떨고 저런 것이 어떨지 궁금한 것들이, 신경 쓰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본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실 비본질적인 것들을 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아주 흥미롭고 아주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본질적인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년에 세워지는지 3년 후에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지요. 근데 여러분, 내년에 세워진다면, 3년 후에 세워진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이고 대단히 신앙적이고 대단히 성경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서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요. 이런저런 정치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면, 이 문제만 끝나면 여러분, 사실 많은 일들이 해결되어 왔잖아요. 어떻게든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 문제 이제 더 이상 없고 그 고민 더 이상 사라졌는데 달라지든가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만 지나가면 우리가 정말 메시아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자유가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아니라 어떤 나라의 압제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그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 있으면 좋죠.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유롭게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현대의 로마들이 있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부자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비본질적인 것들과 참으로 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쳐다보는 순간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만큼 우리 삶을 낙담하게 하고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려 본질적인 것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본질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럼 뭐가 알 바이고 본질이란 말입니까? 오직이요. 오직 단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올해 세워지냐 내년에 세워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오늘 저녁에 세워지는데 나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입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과 같은 부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많은 일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때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애쓸 때요. 우리에게는 절대 그런 일들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단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의 굳은 땅들이 촉촉이 적셔지고 거기 새싹이 돋고 움이 트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변화되고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가? 왜 그렇을까요? 하늘을 또 돌아보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직 유일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목말라 하지는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설교해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충분히 성령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까지 충분히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나의 한계를 이야기하느라고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설교하도록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하지 못한 것들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더 자주 설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 자주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모든 교역자는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가정 예배에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구역반 예배와 교과 공부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헌신이 부족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요, 그 제자들은 확신이 차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더 이상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뜨거울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얼마나 뜨거움이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확신이 있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뜨거워진 제자들, 그렇게 확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준비되면, 아니요.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확신이 차 있든지,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크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 중요하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확신에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오직 한 가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반대와 세상의 어떤 핍박과 세상의 어떤 오류들이 올지라도 그것을 분별해내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나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발작적으로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 2021년은 연초부터 시작하여 1년 내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지만, 내가 참 부족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희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믿는 믿음의 가족들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표에 여러분의 새해를 위한 그 모든 계획의 첫 번째 줄에 그렇게 적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아름다운 그 날을 성령님 충만하여 준비하고 준비되도록 돕는 그런 성령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성령님 충만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러나 저희들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의 우둔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저희의 연약함들을 이기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저희들의 눈을 감게 하시고 시선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그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에 저희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시며,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성령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은 전에 없이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에 대하여 대화하며 성령님에 대하여 목말라하며 성령님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기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